예루살렘 입성 종려주일에서 잡혀가시기까지. 예루살렘 입성 종려주일. 예수님은 6월절을 맞아 겸손과 평화의 상징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영광의 시작이 아니라 고난의 길임을 아셨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던 그들은 며칠 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는 종종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겐 믿음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열매 맺는 믿음과 삶을 강조하신 것이었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마태복음 21장 19절.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심.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결심하게 되고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예수님의 권위와 부활 논쟁.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 농부 비유로 참된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 목적으로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문제를 질문하지만 예수님은 동전 하나를 달라 하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20장 38절. 성전 파괴, 재림과 종말.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종말과 재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을 바라보며 우셨을 때 그 누구도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감람산은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 예언의 자리, 눈물과 사랑의 자리, 약속의 자리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가복음 13장 31절, 32절. 향유를 예수님께 부음. 한 여인이 매우 값비싼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은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의보다 돈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는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향유를 부은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가복음 14장 3절. 가룟 유다의 배반. 제자인 가룟 유다는 회계를 맡았던 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합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가롯 유다의 배신은 인간의 탐욕, 영적 분별의 상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 이 모두가 교차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정죄되신 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12제자와 함께 나누신 마지막 식사입니다. 성찬식의 기원이 되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잔을 주시며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7절, 8절.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유월절 밤 최후의 만찬 이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깊은 고뇌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3번 반복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잔은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시는 사명으로 인간적인 고통의 두려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6절. 잡혀가시는 예수님. 유다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알려주었습니다. 경비병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칼을 꺼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자 예수님은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하시며 내가 날마다 성전에 있었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일이 성경을 이루기 위함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길, 그리고 인간의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마태복음 26장 47절.